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쪽에 있는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솔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8장, 벌써 8장이 되었습니다. 7장에 이어서 8장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7장 중심으로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어떤 비유의 말씀에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죠.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은 이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걸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나의 이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 상반절 먼저 볼까요? 1절 상반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독수리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시는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독수리가 부정한 새의 상징으로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습니다.
적군이 침략하여 여호와의 집을 파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왜? 이는이라고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문제, 영적인 상태예요.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죠.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내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데, 그것을 오늘 1절에서는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언약과 말씀을 어기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영적인 범죄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어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 언약의 내용은 성경 말씀 모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순종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 불순종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하다는 것은 불순종하여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 고집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에게, 어떤 우상?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어기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평상시에 내가 더 높다, 이 생각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판단과 그의 결정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숭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순종은요, 점치는 것, 사신 우상, 사신은 죽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신, 사신 우상, 사신 그 우상을,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고 언약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중범죄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어김으로 2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알기 때문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지정의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죠.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으로 아는 거예요. 정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감동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의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있는 게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있어요? 지까지만 있어요. 정과 의는 없어요. 정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다. 선, 히브리어에서는 토부,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토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토부. 그런데 여기 선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을 버렸어요. 왜? 언약을 어긴 결과 하나님의 선을 버리게 된 거예요. 언약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기를 선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가 6장 8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데 지정의에 의지적으로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다 동사예요. 언약을 어겼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을 버린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이런 내용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언약의 내용을 어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어긴 결과 원수가 추격하게 된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은, 따른다라는 것은 뒤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추격한다는 거예요. 원수에 멸망당한다, 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상반절, 그들이 왕들을 세워서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서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언약을 어기고 행동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두 번째는 왕들을 세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의 문제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12명의 왕 중에 왕조가 9번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해당한 왕이 7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심각한 이 왕조의 현상. 그들이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내게서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서 각자의 이 국가 형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다 왕들을 세워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열왕기서에 읽어보면 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왕들이 있었어요. 몇 명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한 8명 정도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하며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선한 왕들이 8명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오늘 이 4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왕들을 세워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세워서나 내가 모르는 바다.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어기게 되면서 이 시기는 혼란의 시기가 되고 무질서와 암흑의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는데 12절 말씀 볼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망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란이 올 때 우리가 딱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의 내용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되고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신앙에 혼란이 올 때가 있어. 환경이 어렵고 공고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막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여겨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주르, 이게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는 것 같이.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것 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창녀대하듯 한다. 이게 혐오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 가지 말씀으로 기록하여 율법을 주었는데 창녀대하듯이 했다. 이건 영적으로 외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다른 것을 따라갔다 그 뜻이잖아요. 고멜처럼. 호세아서의 중요한 내용인 영적인 음행을 행하였던 고멜처럼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뭐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나타나게 된 결과들이 우상숭배, 우상이 말씀이 없어지면 그렇게 우상숭배로 가요. 자, 4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 4절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섬겨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피조물인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시, 이 에덴 동산의 창조시에 나타난 인간의 기본적인 범죄의 내용,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죄의 내용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그래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인간이 다 우상 만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우상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잘 섬겨요. 제사도 드려요. 근데 보면 자기를 섬겨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우상 숭배의 내용은 종교적인 혼합주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구분을 못해요. 혼합주의에 빠지면 그래요. 자, 그 현상이 5절에 나와요.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사마리아에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들이 있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쪼개져요. 그때 쪼개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따로 왕조가, 남유다는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남유다 이렇게 되죠.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에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무엇을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라.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두고, 베델과 단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곳 세워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게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금송아지, 이 내용 버려졌느니라. 금송아지가 우상인가요? 아닌가요? 우상이죠. 근데 이걸 무엇으로 알고 여기고 경배하고 있냐면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아주 심각한 죄. 무슨 죄예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그때 만들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봐야 돼요. 우상숭배가 뭔지를 다시 봐야 돼요. 금송아지가 우상인 것은 맞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인지 뭐가 우상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요, 우상이지만 그래도 금이잖아 그러면서 다시 한 게 아니라 아예 불살랐어요. 금을 불살르기 위해서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워야 되겠어요. 금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루로 만들었어요. 부숴서. 그리고 물에 타서 다 백성들 마시게 했어요. 우상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내 속에 잔존하고 있는 이 물질주의 중심의 황금 만능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내용을 불살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물에 뿌려서 백성들이 마셨는지 아세요? 이건 이 우상을 앞으로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신앙의 회복이 있는데, 이 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데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송아지를 섬깁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 이어서 볼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고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참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인지, 송아지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자, 바람을 심는다 그랬죠? 바람을 심고. 이 뜻이 뭐냐 하면 바람은 바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풍요를 주는 신 바알. 바람은 바알을 뜻하는 건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바람을 심고 그랬어요. 심을 때 바람이 불어요. 심을 때는 씨를 뿌릴 때예요. 씨를 막 이렇게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불어서 씨가 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심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을 심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고, 나중에 가서 광풍을 수수할 때 더 큰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일어나서 더 추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적용해서 묘사하는 세 가지 이미지가 오늘 또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세 가지 이미지 볼까요?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첫 번째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은데 이미 삼켜졌다라고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릇에, 예쁜 그릇에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음식 다 먹었어요. 그럼 그릇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지만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넣어놔요? 예, 설거지통, 싱크대 안에 넣어놔요. 그러면 보면은 아우 지저분해. 뭐 해야 돼요? 아니 내일 해야 되죠, 내일. 그러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즐겨 쓰지 않은 그릇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삼켜졌다라는 것은 먹었다, 다 먹었다, 음식물 다 먹었다. 근데 이제 빈 그릇이 되었지만 더러운 그릇이어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미 삼켜졌다라는 것은 예언적 완료 시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을 때는 완전히 삼켜지거나 뭐 멸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언적, 삼켜졌다, 이미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예언적 완료 시제예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이죠. 9절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비유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쪽 지역에 있는 들나귀, 야생 나귀를 말하는데 이들이 같이 무리를 형성하고 같이 사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아. 아수르에게 가서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조공도 바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거절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는 9절 하반절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냐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돈 주고 창녀를 샀다, 이 뜻이에요. 돈을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샀다. 그 산 남자와 같다. 이 비유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는 8절 9절의 내용의 결과인데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였다. 조공으로 아시리아에게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세금을 막 거두고 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든지 아수르에 붙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애굽에 붙어보려고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맡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갈 줄도 모르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방법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이 우상숭배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금송아지 아닌가요? 금송아지. 금으로 된 이 금송아지가요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우상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이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도 변질되게 돼요. 그 말씀이 13절인데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이 말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에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번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건 화목제를 말해요. 화목제 제사는 여러 경우에 드려지게 되는데, 화목제라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먹는 제사예요. 번제는 희생제물을 잡아다가 제단 위에 놓고 다 태워서 드려요. 이게 번제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게 번제예요. 근데 화목제는 화목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기름만, 그 안에 기름만 다 떼어서 번제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살,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살 중에 가슴 부분, 뒷다리 부분만 떼어서 제사장에게 줘요. 나머지 고기가 있죠. 이 고기는 거기에 제사하러 온 사람, 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서 성전 뜰 안에서 모여서 앉아서 먹어요.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할 때 먹을 것 갖다 놓으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화목제 드리는 걸, 이 모습을 지금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라는 것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번제는 안 드리고 있어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번제가 너무 아까워요. 이건 드리고 태우고 없잖아요. 그래도 화목제는 남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번제는 없어지고 화목제만 남은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변질이에요. 번제는요, 상번제일 때 무조건 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는 기본적인 제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잖아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상번제예요. 안식일 때 제사를 드렸어요. 따로. 절기 때 또 따로 드렸어요. 다 번제로 드려야 돼요. 번제는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다 태워서 없애버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유익한 게 뭘까? 더 경제적인 게 뭘까? 더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저도 이걸 생각해 보니 우상숭배에서 온 거예요. 무슨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해서 드리는 예배인가요? 예배는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번제의 예배가 기본이에요. 물론 화목제도 필요하죠. 함께 해야 되죠. 근데 번제 없이 화목제만 드린다, 이건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예배는 준비 없이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나오시기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하시나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늦고요. 중간에 헐레벌떡 들어오거나, 예배가 순서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마음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며 말씀을 미리 읽고 참회하고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헌금도 준비하셔야 돼요. 예물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하셔야죠. 온전한 11조 하셔야죠. 감사의 제목이 있는 감사 헌금이 있죠. 예물 드리셔야죠. 예배를 왜곡하면요,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죠.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먹을 고기만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버려요. 자, 마지막 1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려요. 결과가 그렇게 되잖아요. 왜? 금송아지 따라갔으니까. 예배의 모습에서도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어요.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아서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에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왕궁도 세우고 성읍도 세웠어요. 그런데 망해요. 왕궁이 약했어요? 성읍이 약했어요?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왕궁과 성읍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세우고 자기 명예로 세우고 직장으로 가족으로 내가 왕궁이 되고 성읍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좋은 왕궁이 성읍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알아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언약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무게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요. 금송아지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금송아지로 돌아가요. 돈 이렇게 돌아가요. 자꾸 돌아가요. 이것이 예배에도 이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이왕이면 우리에게 돈이 들지 않게 함께 먹을 수 있는 화목제, 먹을 수 있는 고기,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변질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헌신의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의 은혜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